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8편은 탄원시라는 장르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탄원시는 시인이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혹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가량을 탄원시 혹은 애가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탄원시는 일정한 형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인 자신의 죄의 고백 혹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의 마무리는 감사의 서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형식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탄원시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음을 탄식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귀를 막지 마소서.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3절에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소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할 악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절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구원의 약속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감사의 서원 혹은 찬양 6절과 7절에서 찬송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가량이 탄원시라는 장르이고 또한 이 탄원시는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제 이 설교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탄원시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도 전형적인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탄원시와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특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3편과 함께 비교해서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3편도 동일한 탄원시인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 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원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전반적인 교훈은 또 혹은 메시지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에서 주된 내용이 이 갓난 아이를 놓고 실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갓난아이를 엄마와 떨어뜨리게 하거나 혹은 엄마가 이 갓난아이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엄마와 함께 놀 때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아주 갓난아이들은 엄마가 이 아이의 시야에 들어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에게 우유 타주려고 주방으로 잠깐만 없어져도 이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빽 하고 울어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잠깐만 가더라도 이 아이의 시야에 사라지면 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울게 됩니다. 이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가 자신의 시야에 있고 혹은 자신이 엄마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이 아이는 행복하고 안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던 그 아이의 모습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아니요, 어쩌면 금방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삼여전도회가 토요일 날 청소 당번일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전인가요? 이미진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민이가 아직 어린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현민이가 혼자 그 집에 있겠다고 하던가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걔는 안 그래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좋대요. 엄마랑 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대요. 이제 7살, 8살이 되면 이 아이가 엄마 없이도 아빠 없이도 혼자 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와 있는 게 불편합니다.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싫은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싫은 시간이 됩니다. 청소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너는 어느 시간이 제일 싫니?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대답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러면 네가 언제 제일 좋아?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여행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용돈 많이 쥐어주고 여행 가셨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의 시야에 없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이제 다 컸다, 부모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 이유는 부모님에게 감추어야 할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도 감추어야 하고, 또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표도 감추어야 하고, 매일 밤마다 게임하는 것도 부모님 앞에 감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감추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묘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 애기, 또 7살, 8살의 그 아이, 청소년기의 그 아이, 혹은 어른, 이 우리의 성장 단계에서 아주 갓난아기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는 표현이 마치 그 어린 아기가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가 불안감을 느끼고 엄마 어디 있냐고 울부짖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 주신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그 어린애기처럼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남들이 보기에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지라도, 보기 싫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냥 좋고 행복한 청소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빽 하고 울어버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어야 하는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안절부절한 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토록 오래 믿었건만 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응당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갈구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하는데, 울며 불며 부르짖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길 것도 없던 그런 교제입니다. 완전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감춥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시간이 되자 이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던 것이 좋던 그 시절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셨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해서 그 동산에서 나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 그 자녀였던 시절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신이 숨길 것이 없고 성적표 올 100점을 맞아오면 얼른 엄마에게 뛰어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얼른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형편없으면 이 성적표 엄마에게 보여주기 싫죠. 숨기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칼로 살살 긁어서 60점을 100점으로 만듭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번 해보셨던 분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8편을 지은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그는 악인들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였고 악인들의 모습, 그것들을 그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악독이 그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찾을 수 있고 부르짖고 갈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이 하루라도 나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을 느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도감을 느낀다면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삶의 성적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야 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 삶의 성적표를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록 우리의 삶의 성적표가 낙제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떳떳하게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을 만날 때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된 상태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더 깊은 죄에 빠지는 악순환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예배 생활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빠질 때 그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민을 합니다. 예배에 빠지면 마치 자기가 천벌을 받을 것 같고 번개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빠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결국에 예배 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그것은 믿음 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쳐 믿음도 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한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 나아가는 악순환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또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면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어떠한 일,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성적표, 삶의 성적표가 형편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오기도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성적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실패와 거짓과 게으름을 삶 속에서 몰아내고 착한 행실로, 복음 전함으로, 온전한 예배로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의 성적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은 인정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매일매일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인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성적표를 A 학점이 아니라 A 플러스 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나의 부족함, 그것을 모두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숨기고 아닌 척하고 의인인 척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고 카드만 한 장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헌금 한 번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또 저를 향해 돌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헌금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헌금을 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책상 위에 지갑을 보고 헌금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가져왔냐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어야지 하면서 그 카드 한 장은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대신 국밥을 위한 카드 한 장은 주머니에 있습니다.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내 육신의 배고픔은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카드를 챙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것, 그것은 내 머릿속에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헌금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양식보다는 육적인 양식에 저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네요. 이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예배를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헌금 시간에 헌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마치 나도 헌금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혹은 헌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안 하면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배 마치고 당당하게 국밥 먹었습니다. 국밥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 어리석은 모습과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점도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